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져 있는 그리움. 믿음의 실상이 증거로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그리움이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만날 그리움이 있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런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있는 그 증거를 가진 겁니다. 14장 3절, 4절 두 구절을 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은 재림, 그 유일한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면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재림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견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의 재림이 언제일까요? 그날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깨어있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깨어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깨어서 기다린다. 이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주의 재림인데, 자, 주의 재림이 희망인 사람에겐 주님의 재림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는 지금 재림에 어떤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주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자주 말을 하고 또 자주 강조를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재림에 관심이 서서히 이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가져온 아주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여전히 재림을 무시합니다. 비교적 이 기독교인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에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사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재림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재림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40절과 41절은 이 우리의 휴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자, 그때
그때가 어느 때냐? 이제 휴거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 말씀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현상이 안 올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오실 날,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울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뭐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존귀한 분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천한 몸을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그 영접한다는 이런 말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랑을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 내면에 새겨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시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확정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죠.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재림에는 현실감이 없을까요? 그 재림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어요. 마치 오래된 골동품을 대하듯이 한쪽으로 다 제쳐둬 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애타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일까요? 사람의 움직이면요, 언제나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두 그쪽으로 향해 나가요. 그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암송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은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가?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세상 지향적인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은 마음에 가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그곳이거든요. 그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재림의 설교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도 근데 관심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해버린 교회가 다루는 것들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을 동시에 얻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마음의 평안만 찾으면 된다. 기쁨만 있으면 된다.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물질적인 것은 풍성하게 갖추어 있는다. 두 가지 다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을 동시에 얻는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책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랑곳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제거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마음을 채워주어서 주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진정한 축복이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것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예요. 이 구절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갈등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결말을 맞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왕이시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다시 오셔야 된다.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치인인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했다 이거예요. 그럼 왕이 오면 안 되는데 왕이 오면은 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뺏기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줘야 되는데 그냥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빼앗기기 싫어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수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안 가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이 온 세상이 힘을 합쳤어요. 지상 재림을 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헤롯 왕과 똑같아요. 불안했어. 자기들의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초림 때와 똑같이. 이 전쟁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이에요. 그들은 이 악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서 재림이라는 이 말이 공포심이 들 만큼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재림은 성경에 약 1500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00회.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게 될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달라질 겁니다. 재림 그 유일한 소망은 첫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약속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초림 때와는 달리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주의 재림을 누가 거부하는가? 왜 거부하는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이 세상을 주님께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 그 기득권은 모두 이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 약 350배 주의 재림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졸리기만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20년 전보다는 10년 전,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악한 세상인 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가 더 행복하게 해준 것인가요?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고 소득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평화는 사라지고 자살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니까 더 행복해진 것인가요?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100만 원보다는 500만 원의 수입이 그 수입에 따라서 행복이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분의 풍성함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가감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인간의 타락만을 가져왔죠.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힘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 동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시대를 SNS 시대라고 부르죠. 뭐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다 해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게 되면은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의 혼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SNS에 걸려 있어요. 그 덫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거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에 의존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혼을 묶어두려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들의 정신을 옭아맬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마귀의 덫에 걸려 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우리가 재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야지만, 한 학기를 공부해야 하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재림의 때라야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 혼, 영.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가 죽으면 그 구원의 여부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럼 왜 재림이 중요하냐?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의 영과 혼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로부터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무덤 속에 있던 이 몸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입게 되는 몸이 영적인 몸입니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변화된 몸, 영적인 몸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이 천국 건설자들은, 이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주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교리로
사람들의 혼을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9,000년주의입니다. 1000년 후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개신교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꿈꾸기 속에 있는가 하면은 만왕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이 주님 대신 왕 노릇하겠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법적 지위를 얻었지만 근데 그 아들로서의 그 법적 상속권을 언제 받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죠? 우리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일꾼입니다. 종의 삶을 사는데 종에겐 주인이 부탁하신 일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정인이 되리라. 이 땅에서 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일꾼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리고 양을 칠 수도 있고요. 최종 보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주인에게 하죠. 주인님 일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증거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 그 유일한 소망.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공중재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이 땅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대환란 직전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이 날이 얼마 남았을까요? 5년 남았을까요? 1년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로마서 8장을 펼쳐보시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이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대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의 아들과 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 여러분 아들과 일치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몸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 영적인 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리 속에 삼켜진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것이 주의 재림 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였다면 몸의 구속은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몸의 구속이 언제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혼들의 몸이 구속되는 그때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예요. 그럼 주의 재림이 무엇과 연관이 있죠?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의 재림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3번 나오죠. 구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잠언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0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3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9절 직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직전 상황이에요. 모두 다 썰려버릴 때까지 그들이 몰랐어요. 왜 몰랐죠? 노아가 선포하지 않아서인가요? 다 멸망할 것이라고. 노아가 120년 동안이라고 외쳤는데 노아가 방주로 못 들어오게 막았는가요? 왜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사는데 그것에만 꽂혀 있는데 이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셨죠. 심판이 나온다 이거예요. 심판. 사전 경고 없는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경고 없이 갑자기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려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도둑이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왜 기가 막혀 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취해 있어요. 어둠에 취해서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난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싫다는데. 난 그게 싫은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고.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도 말하고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얻어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뭐냐?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공개적으로 오셨듯이 재림 때도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공중재림은 비밀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어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재림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가치가 없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마음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확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그냥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손뼉도 마주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다림이 없다면 그건 짝이 아니죠. 소리가 안 난다 이게. 손뼉이를 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잠시 동안 우리 곁을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평화를 정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아십니까? 어떤 자들인지 이사야 5장 20절에는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이 자들이 평화의 왕 대신에 자신들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것을 쓰다고 해요. 단 것을 쓰다고 하고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요.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실제로 오셔서 그런데 실제로 오실 평화의 왕을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천지 이만희보다도 더 나쁜 로마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언제쯤인지는 감지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이거.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쯤인지 감지는 할 수 있다. 시기는 그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날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여념이 없어요. 네.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이지만 휴거는 공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이 휴거는 은밀한 사건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 그 유일한 소망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지상 재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요. 한번 펼쳐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이것이 지상재림입니다. 이 지상재림은 공개적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주님을 찔렀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 13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과 디모데후서 6장 14절부터 15절 재림을 다루는 구절들입니다. 주님은 감추어진 은밀한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리라. 우리가 언제 칭찬받습니까? 지금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오셔서 드러내실 때. 근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그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이 누룩을 어떻게 퍼뜨려는지 그날에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자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들이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시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오시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었던 그 섬김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재림은 이처럼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위기 앞에서 그리고 자기 이익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때는요, 평안할 때는 뭐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난이 오고 좀 어려운 시기가 오고요. 또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면, 자기에게 흠집이라도 날 것 같으면 그 진실도 외면해 버립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세요? 매우 계산적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자기의 명성이 허물어지더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 사랑은 모든 것을 그 사랑에 올인을 합니다. 참 사랑이란 그런 것이에요. 주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그때 입증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입증이 안 됐겠죠. 이처럼 주의 재림 때 은밀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자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초림 때 주님은 어떠했었는지 아십니까?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원수들을
철장으로 부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히 부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맹렬한 분노로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실 때도 그러하셨다면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 땅과 하늘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소리를 내게 될까요? 모든 만물은 그를 지으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나타나심에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같은 몸이 되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권세입니다. 이 설교를 듣게 될 자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우리가 복된 소망이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렇다면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8장 23절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실험하며 양자되는 것, 바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혈과 육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매여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과 향락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 한 분이어야만 하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일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는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은. 그런데 초림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재림에 성취될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믿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창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은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 의해 죽으신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모순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더 큰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요한복음 21장 22절에는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무엇에 주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이 목격자의 정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린식의 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알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신실함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가요?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유일한 소망, 재림 그 유일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들입니다.